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이나 또는 몸 다양한 곳에 상처가 있어도 약을 바르지 않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어, 몸에서 피가 나와도 조금만 지나면 멈추어지죠. 바로 우리 몸에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암에 걸려도 어떤 항암 치료로 고치기보다 자연을 통한 자연적 치료를 또한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또는 숲을 통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스스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스스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마음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처가 덧나고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이 결국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내 육체까지 아, 고통스럽게 만들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지요. 한국 교회는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처음에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새로운 신학으로 어, 내적 치유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적 치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상적인 하나의 치유의 또 영역이고, 또 신학에서도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목회 상담학으로 내면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처음으로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 가르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권합니다. 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자기가 치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 입은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일 중독자로 들에 나가 살았기에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는 장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나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은 목사님이었지만은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참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 살아갔던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제대로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또 밝은 얼굴 한번 지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36세 한 치유 그룹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시를 짓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즐거울 수 있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가을 하늘이, 가을 산들이
모두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즐거워졌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연 만물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자기를 정겹게 맞이해 주는 것만 같은 그런 행복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다면 우리도 이 정태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되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원인이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료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늘 성령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 요셉이 상처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그는 질병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13년이죠. 13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정치인 수용소에서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았습니다. 나이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간 노예와 정치인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참 이 요셉의 삶도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노예 생활과 또 감옥의 수감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 보십시오. 이 요셉이요, 아들을 낳거든요. 30에 이제 바로 황제를 만나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애를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게 므낫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흉년이 오기 전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니까 30살에서 37살 사이에 이제 낳은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기 신앙의 하나의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 므낫세인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요셉은 그가 받았던 그 고난, 노예 생활이든지 또는 수감 생활이든지 이것이 그렇게도 그에게는 하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형이 자기를 팔았던 거,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고 팔았던 거, 형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 참 굉장히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늘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사랑받던 이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17세부터 그가 어른이 되어서 총리가 될 때까지 늘 그 어떤 외로움에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늘 요셉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낳을 때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자, 요셉도 이처럼 성령에 살아가게 돼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가 부어줘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과 그가 받았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힘겨움은 그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설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정신과 의사 장로님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최근에 우울증 약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도 약 먹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라고 우울증 안 걸리는 줄 압니까? 나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때 저 혼자 힘으로 못 견딜 때 또 약을 먹고 그러지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결국은 정태기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미움받는 그런 존재처럼 인식하게 되고, 어디를 가서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그 범죄자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삶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저지른 일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 미워.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이 세상이 미워.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막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냥 어떤 살해도 한다는 겁니다. 이 상처가 그런 어떤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상처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 요셉도 치료했습니다. 치료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집트로 판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두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용서하고 포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했다 싶은데도 또 보면 용서가 안 되어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겠다 싶은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나도 모르게 모진소리하고 어떤 나도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참 괴롭죠.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담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한번 토대로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하나의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고 또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사람이 와서 좋은 환경을 준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렸고 정치인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했던 이 요셉,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중독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칠 때요, 그냥 약 발라서 이렇게 고쳐주거나 또는 뭐 잘못된 부분,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서 꾸며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새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를 이제 고쳐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그런가? 그죠?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오라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내 안에 가득 찬 그 상처로 인해서 늘 내 삶이 힘겨운 그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보시면요, 주님이 왔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우라 그래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멍에는 무엇이냐?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할 때 이 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때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은행빚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자만 내기에도 너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그때 힘들어할 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빚은 내 빚이다. 너의 빚이 아니다. 내가 갚아줄게. 근데 그것이 뭐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빚은 제가 갚았지만 갚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빚을 갚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마음도 즐겁고 그것이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여기에서 내 멍에를 메고 라고 할 때에 이 멍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우리의 삶의 힘겨움과 아픔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지우시는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 되어서 멍에를 메게 되고 또 짐을 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짐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나 짐을 생각한다면 가벼운 것이 되겠습니까? 안 가볍습니다. 그런데 왜 가볍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부어 주실 거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될 거니까 그 온유와 겸손이 그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바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센 사람은 어떤 무거운 것을 들어도 그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우니까. 근데 그 불어넣고자 하는 힘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가 겸손했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쉽게 생각하면 품는 겁니다. 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지고는 못 품어요. 죄로 인하여 부패된 우리의 마음,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못 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도려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야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온유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겸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교회에 심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그의 어떤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어떤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계속해서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겸손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겸손이십니다. 우리를 포용하신 그의 온유하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마음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눈을 잘 못 마주쳤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늘 자책하면서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다음에는 좀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게 마음에 참 이게 하나의 어떤 힘겨움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내가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그것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놀렸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코에 작은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고 코끼리라고 그렇게 늘 놀렸던 거죠. 코끼리라고 그때 놀렸을 때 왜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었던지 몰라요. 아유, 나보고 힘센 짐승 코끼리에 비유하네. 아우, 나는 그런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코에 혹이 있다고 이걸 놀리는구나. 자꾸 그걸 놀림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놀렸던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어린 시절이 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그게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놀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근데 내 마음에서 이런 대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용서 못해.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전도사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 그냥 누구나 그렇게 놀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원에 있었는데 무척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사가 되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도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든 커서의 상처든 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그런 상처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시 떠올려도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상처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상처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비결일 텐데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상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고통과 내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나를 잊게 하셨다. 그런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 날 고쳐줬어.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과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상처를 씻어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예씀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이 무척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바울은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목사로 부름받은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었을 때에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처음에는 아담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지낼 수가 없구나 를 주님이 아시고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는 자녀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교회의 목사들도 또 교회의 동료들의 그런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본의 교육자라서 이름난 분이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나 세우고 과원도 6개를 세웠고 당시 일본에서 교육자 대상을 받았고 사회사업으로도 대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분이신데 원래 이분은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서 사형을 받았던 죄수였습니다. 자기가 사형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한참 일본이 북해도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원이 많았대요. 특히 이제 탄광이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북해도를 개발을 해야 되겠고 이 자원을 이제 발굴해서 좀 나라를 윤택해야 되겠는데 일하러 가지 않으니까 사형수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거기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살라고 이제 북해도로 간 겁니다. 그때 이 시모지라는 분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이분은 거기에서도 악랄하게 살았습니다. 늘 이분은 자기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해도에서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늘 여전히 나쁘게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이제 면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악랄하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면회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면회가 왔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모지라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면회를 오지? 자기에게 면회 올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나가보니까 허리가
꼬부러져서 거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의 하얀 백발을 하신 80이 넘은 노모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있는 북해까지 오기 위해서는 배도 타야 되고 엄청난 추위를 견뎌서 와야 하는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반가운 것보다 어머니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는 노인이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고, 왜 정신없이 그렇게 사냐고, 뭐 하려고 오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그랬던 거죠. 이 노모는 그 아들의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아들아, 내가 금방 갈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뭔가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그 노모가 들기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든데 작은 보자기에 뭔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이 노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시모지가 감옥에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맡은 이 노모가 그 어려운 길을, 젊은 사람들도 가기 힘들다는 그 북해들을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시모지는 전혀 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합숙소에 그냥 던져놓고 사람들이 그냥 종이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기도 하고 그냥 가치없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모지 눈에 계속해서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80이 넘은 어머니가 그래도 갖다 준 성경인데 내가 저걸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양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준 그 마지막 그 어떤 선물을 다시 자기 품으로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이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악하게만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살아오던 그 삶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이후로부터 늘 눈물로 자기 죄를 참여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온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국가에서는 감령을 해서 석방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석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이어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육을 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그 성경을 갖다 주는 그 도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도움을 이 시모지가 얻었을 때 그는 변화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책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처를 고치는 이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성령이 이 요셉을 치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매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상처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가졌던 그 아픔들이 주의 영이 있을 때 그냥 눅눅거리듯이 그냥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료 하나 받고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여러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냥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일으켰던 모든 환경들과 과거들과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는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면 그냥 잊혀집니다. 그냥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